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이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우울한 걸작 중 하나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갱은 타히티 섬에서 병마와 가난 그리고 딸의 죽음이라는 극심한 고통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세 가지를 이 거대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는 듯한 젊은이가, 또 왼쪽에는 죽음을 앞둔 노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갱은 인간의 삶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그려놓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는 누구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지쳐가는 우리 모두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현대 세속주의와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물질의 결합이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끔찍한 공허함과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세상이 정하는 가치였습니다. 우연의 산물에게 본질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펼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과학도 흉내낼 수 없는 장엄하고도 가슴 벅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셔서 텅 빈 우주라는 무대를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은 창조 주간의 절정, 클라이막스인 여섯째 날의 아침이 밝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먼저 땅의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대 세팅이 끝난 후 숨을 고르십니다. 우주라는 그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전의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피조 세계를 다스릴 대리 통치자를 세우실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인류 기원의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갱의 질문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공식적인 답변서이자 죄악과 상처로 찌그러진 우리 존재의 원형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교향곡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세상이 정하는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가치, 즉 잃어버린 우리의 진짜 이름과 왕관을 되찾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온전히 회복되었는지 그 구속사의 깊은 바다로 함께 노를 지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그 종류대로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종류대로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를 르미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자는 사자의 종류대로, 소는 소의 종류대로, 개는 개의 종류대로,
그 한계와 특성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르면 창세기 1장 전체에 흐르던 리듬이 갑자기 멈춥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홀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 하나님은 잠시 멈추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를 여십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복수대명사 우리, 이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려 했지만 천사는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완벽한 연합과 교제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단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선언하며 창조의 순간에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계획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창조 방식입니다. 짐승들은 름이나 그 종류대로 지었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의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원숭이라는 종에서 진화한 영장류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원은 땅의 생물학적 계보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존재이며 피조물이지만 창조주를 향해 열려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로 이마고 데이와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면 여기에 가슴 뛰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째렘과 모양으로 번역된 데무트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의 왕들은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후에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먼 변방 지역에 바로 왕의 동상이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동상이 곧 째렘입니다. 백성들은 그 동상을 보며 우리 왕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왕의 임재와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온 우주라는 거대한 신전 한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동상 째렘을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인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공의, 지혜, 거룩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거울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거울이 깨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의 파편들은 자기 자신만을 비추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신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세상의 모습이며 우리 내면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죄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형상은 영원히 버려졌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구약의 창조 기사는 신약의 십자가 구속사로 장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담만에서 잃어버렸던 그 완벽한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각난 내면의 거울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꿰어 맞춰져서 내 삶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세상으로 반사되기 시작하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스케일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잃어버린 왕관을 찾기 위한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영광스러운 사명, 즉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히브리어 카바시와 다스리라는 히브리어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사회는 이 단어를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폭군의 굴림이 아니라 선한 왕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왕은 약자를 짓밟는 자가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땅을 평화롭게 경작하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사랑과 질서로 다스리듯이 그분의 형상인 우리도 피조 세계를 사랑과 지혜로 가꾸고 발전시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문화 명령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적용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거룩한 영적 일이고 세상에서 엑셀 작업을 하고 밥을 짓고 기계를 고치고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그런 종교적 이분법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가꾸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노동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터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기업에서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과학실에서 백신을 연구하는 것, 예술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는 것,
그리고 식당에서 정성껏 요리하여 사람들을 먹이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명령의 수행입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수가 기독교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일하는 내내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책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왕이자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밥벌이의 고단함이 아니라 왕의 대리자가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출정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는 성도의 삶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창조의 마침표와 구속의 완성입니다. 여섯째 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벅찬 감탄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그저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온 만물이 제자리를 찾은 여섯째 날 처음으로 심히,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는 최고조에 달한 기쁨의 탄성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평생을 바친 걸작을 완성한 뒤 뒷걸음질 쳐서 바라보며 아, 완벽하다, 정말 최고다 라고 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의 원형이 바로 이곳 창세기 1장 3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태초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 흘리는 육식이 아닌 채소와 열매를 먹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예언했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평화의 나라, 완벽한 샬롬의 상태가 태초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창조의 영광 뒤에는 그 짙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그 탄성은 역설적이게도 피조물과 인간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슬픈 여운을 남깁니다. 창조 때의 완벽함은 깨어지고 안타깝게도 그 타락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비극은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곧바로 확인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창조의 기쁨은 창세기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깊은 탄식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와 구속의 완벽한 수미상관, 즉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과 동일하며 그 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흘러 또 다른 금요일 곧 여섯째 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빚어내신 새 창조의 마침표였습니다. 첫 창조의 6째 날에 안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구속의 6째 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벅찬 감탄사를 다시 한번 쏟아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파리의 한 낡은 전당포에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겉들떠 보지 않는 그 악기를 한 노신사가 조심스레 집어들고는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켜기 시작하자 전당포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를 마친 노신사는 그 악기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서명이 있어. 이것은 진품이요. 볼품없어 보이던 그 악기는 당대 최고의 감정가이자 연주자의 손에 들렸을 때 비로소 수십억 원짜리 진짜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된 잣대를 내세우며 외적인 조건과 성취를 인간의 가치와 동일시하도록 거짓말합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 집의 평수, 자동차의 브랜드, 자녀의 학력, 그리고 얼굴에 남은 나이의 흔적이 곧 당신의 가치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세상의 저울에 스스로를 달아보며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로 여기며 우울증과 절망 속으로 침몰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먼지가 아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반사하도록 지음받은 나의 째렘, 나의 형상이고 거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나의 대리자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 창조주의 서명 이마고 데이가 새겨져 있다. 내가 너를 빚었고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다시 사서 새롭게 하였으니 너는 내 눈에 심히 좋은 토브 메오드 나의 최고 걸작품이다. 이 시간 깨어진 우리의 자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하는 가치, 세상이 매기는 거짓된 가격표를 다 찢어버리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리 통치자답게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가정에서 식탁을 차릴 때,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반사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우리의 가치,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고 이 땅을 거룩하게 경작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